우리 인생에 100% 만족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100% 만족이라는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 어떤 옷을 입고 나와야 될까 또 고민했을 것입니다. 지금 입고 온 옷도 마음 한켠에는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 옷을 입고 왔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한켠에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습니다. 머리 스타일도 그렇고요. 여러분, 오늘 외모에 100% 만족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나는 정말 어디 내놔도 내 얼굴은 뒤처지지 않는다. 나는 정말 세상에 말하는 얼짱이고 몸짱이고 나는 정말 자랑할 것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다 미나 미녀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다 생각이 들지만 우리 인생에 100% 만족이란 없습니다. 자녀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갓 나왔을 때 이야기를 보면서 세상에 둘도 없는 아기다,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기다 라고 하면서 정말 이 아이에 대한 벅찬 기대와 또 감격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키우면서 어떻습니까? 왼수란 말이 막 입에 나올 정도로 내 마음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때로는 돌출 행동도 하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할 때도 많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핸드폰 다 갖고 계시죠? 핸드폰 어떻습니까? 2년 전에는 최신폰이라고 해서 아주 기대의 만빵으로 바꿨습니다. 정말 사람들에게 자랑하면서 난 최신폰으로 지금 이렇게 핸드폰을 새로 장만했다. 그런데 2년이 지나고 났으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시대의 흐름이 뒤처졌습니다. 이건 이제 구시대의 유물이 되어버립니다. 다른 그러한 그 핸드폰과 비교해 봤을 때에 만족스럽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화소가 좋은 그 기능들 있잖아요. 카메라가 더 좋고 좋은 기능들이 추가되어서 바꾸지 않으면 시대에 뒤처진 사람으로 여겨질까봐 이렇게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대만족은 없습니다. 100% 만족하며 살아간 인생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요, 지금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사야 55장의 배경이 된 시대는 영적인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순종치 못하고 제각기 자기의 마음대로 하며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 첫 번째로 던진 말씀이 뭐냐면 1절의 말씀이 오라라는 말입니다. 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슬프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큰 슬픔을 나타낼 때 하는 표현이 바로 오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그대로 이 선지자에게 투영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안타깝게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이거에 담겨있는 표현이 바로 오라는 말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은 어찌 보면 대제사장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신앙적으로 어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될 중차대한 책임과 그런 사명을 지닌 자들이 바로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신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일들을 일삼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마음이 아팠지요. 그래서 오라라는 이 말 속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잘 살아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모습을 바라볼 때에 우리도 가슴이 찢어지고 아픈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나오는 이 탄식 어린 이 고백조의 말씀이 오라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오라가 있어야 됩니다. 큰 슬픔과 탄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대한민국이 정말 아픈 그러한 현실과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정치적으로도 갈등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은 현실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미래가 암울하다라고 말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정말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한 지탄의 말씀, 손가락질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가슴이 찢어지고 아픔을 경험하며 어오라 탄식하는 이 선지자의 외침과 절규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보며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 감동 전도를 하면서 우리 전도 대상자들에게 아무리 애쓰고 또 이렇게 선물도 하고 애써봐도 요지부동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그토록 사랑하며 그를 주님께로 초청하여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원하는데 간절한 소망을 두고 이렇게 접근하고 다가서려고 해도 내 마음대로 쉽게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답답함과 아픔 가운데 영원히 내일을 빼앗긴 채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 대로 내가 누리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 안타까움이 나에게 절전한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심장을 울렁이게 만들고 안타까운 그 마음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며 슬프도다 오라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절로 나오지 않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도 무감각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우린 다시 한번 회개하며 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 시대를 향한 영적인 만족 가운데 살아가지 못한 자들의 표현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세상의 많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모습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목마른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목마름,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습니까? 우물가의 여인은 예수님이 일부러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가요 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을 통과해 갔던 것이죠. 그때 이 여인은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영적인 목마름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니 그 속에서 영원토록 쏟아지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다시는 물을 마실 필요가 없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필요한데 이것을 알지 못한 자들은 세상에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큰 집에 살고 세상에서 성공한 인생으로 내가 명예와 권력을 쟁취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것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지 못한다면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여기에 감사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가 아닙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여기에 보면은 모든이란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히브리어의 원문에서는 되게 강조된 표현입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빈부, 기천, 남녀, 여서 할 거 없이 인종과 민족과 지역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 미국 시민들이여, 너희 황인종들이여, 너희 백인들이여, 너희 남자들이여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는 사랑입니다. 차별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민족과 열방을 초월하여서 여기에 해당되는 모든 것은 너희의 모든 민족들아, 너희의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잣대를 대고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평가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가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만큼은 구원받을 수 없어라고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용서를 외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포로 수용소에서 얼마나 극한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형무소에서, 여러분 그 수용소에서 지켜보는 이 모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던 장본인이 용서와 화해 집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 바로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이와 같은 마음의 수치와 너무나도 큰 증오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 용서를 외치고 사랑을 전하는 그 자리에 섰는데 저 사람만큼은 구원받아서 안 됩니다, 저 사람만큼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라는 이러한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러한 마음의 생각을 주셨습니다. 난 저 사람
사람이라도, 저 사람까지라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었는데 너는 왜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냐는 음성이 그 마음에 들렸을 때 코리텐붐 여사, 그 여사는 마음에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회를 마쳤을 때 그 우리를 극한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안겨줬던 그 장본인 그 사람을 끌어안으며 용서해 줬다라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예외가 될 자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물이라고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 한 잔 마시고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주 좋습니다. 목마를 때 우리는 물을 마셔야 됩니다. 이 목마름의 문제는 물을 마시지 않으면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이 물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이 물은 그냥 물이 아닙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영원한 생명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생의 축복을 우리에게 준다고 말씀하시죠. 물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얻고 참 생명을 얻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어디로 나와야 됩니까? 물로 나와야 합니다. 바로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야지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작정한 전도 대상뿐만 아니라 지금도 수없는 세월을 눈물로 기도하였던 우리 가족들 요지부동하고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거부하고 지금까지 고집불통의 모습으로 살아왔다면 오라 탄식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번에 태신자 우리 감동전도 블레싱에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꼭 그들이 주의 성전으로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삶의 참 생명과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과 기쁨의 날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55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돈 없는 자도 오라. 돈이 없으면 뭘 살 수 있습니까? 빵 하나를 사더라도 돈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돈이 있어야 뭔가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돈 없는 자도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선물은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돈으로 사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선물, 영생의 축복은 값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그래서 거저, 공짜로란 말을 표현합니다.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선물입니다. 은혜의 선물을 받고 이 자리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그 감격과 기쁨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한 자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것은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체할 수 있는 은혜이고 우리는 그 은혜에 비치고 살아가는 인생들임을 우리는 한시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야겠지요. 돈 없는 자도 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헐벗고 굶주리고 이 땅에 소외된 모든 자들도 주님께로 돌아올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겉면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돈 없는 자라고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우리는 어떤 것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돈 없는 자라고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 하시면서 오늘 55장 1절의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값 없이 그리고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올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에 오는데 입장료가 있습니까? 성인 입장료 5,000원, 중고등학생 3,000원, 소년인 1,000원 입장료를 내고 우리 성전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값없이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핏값으로 우리를 대사시고 구속의 은총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이 자리로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돈이 없어도 우리는 이 자리로 나올 수가 있었던 이유가 바로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구원으로 초청해 주시고 우리를 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세상 가운데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 계속해서 나와 있습니다. 2절을 보면은 그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배부르다, 배 따시다, 그럼 뭐예요? 만족한다는 얘기죠. 오늘 배가 따시다, 배가 괜찮다, 이거는 내가 오늘 좀 만족스럽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 것을 쫓아 쾌락과 탐욕에 이끌려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에 그들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왜 수고하느냐?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걸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위해 수고하며 살아가는 헛된 수고와 헛된 노력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물거품으로 사라져버리고 하나의 연기처럼 사라져버릴 그런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헛된 것에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투자와 가장 큰 확실한 우리의 의미 있는 투자는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만큼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은 없습니다. 십자가의 피값, 피 흘려 죽으시며 대사신 것이 몸된 교회요, 오늘 우리에게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전부를 불살라 자기의 모든 것을 들이신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까?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가장 귀하고 천하와도 바꾸지 않겠다라고 말한 그 한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한 자들이 아니라 오늘 헛된 야망과 그런 욕심을 끌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선하다고 말씀하신 그 믿음의 길을 쫓아 이 자리로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축복받은 자여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 인생임을 우리는 감히 이 자리에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겠습니다. 서로를 보면서 우리는 가장 세상에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축복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선물로 받은 자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헛된 것에 시간과 그리고 자신의 노력을 낭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모습.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습니다. 돈을 없으면 살아가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경제활동과 또 우리는 하루 살면서 시장을 보러 갈 때도 돈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지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 바로 돈이지만 돈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며 많은 탐욕과 욕심의 열매를 맺고 결국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됨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명예를 추구하고 성공에 살아가는 인생은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건 중요하지만 성공을 쫓아 살아가다가 헛된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게 될 수 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이유는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주권과 계획을 가지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한결같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또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2절을 보면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듣는 것으로 끝난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라 말도 있지만 청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청종이라는 말은 듣고 순종하자는 말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듣고 잊어버린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 같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과 같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내 말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진정으로 나를 사랑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100번 외치는 것보다, 또 주님을 사랑한다는 입술의 고백보다도 우리의 행함으로 나타내는 이 사랑의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 주시는 축복은 좋은 것을 먹게 될 것이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게다가 3절을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기름진 것으로 좋은 것을 먹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즐거움을 얻게 되는 기쁨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걸 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감감을 넘어갈 수 있는 말씀이 55장 1절 가운데 나와 있는데,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말입니다. 포도주라고 한다는 것은 잔치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쁨을 주는 것을 상징할 때 나타내는 것이 포도주입니다. 젖이라고 한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아이가 젖을 먹으면서 자라나게 됩니다. 성장합니다. 자라납니다.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젖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식당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군인들이 밥을 먹고 가는데 휴가 나온 장병들 같은데 계산하려고 했더니 이미 계산이 끝나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식사하고 있던 사람들 중에 누가 그 값을 지불해 준 거예요. 그러면 돈을 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죗값으로 인하여 이것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빌려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값을 다 지불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난 것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끝난 인생이 됩니까? 그것으로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방종하며 마음대로 하며 살아가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라고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값을 지불하다, 대가를 지불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아무런 노력과 수고 없이 기도 응답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주의 성전에 나와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에 기도하고라는 이 노력이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의 역사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수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태도가, 그러한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 없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로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신령한 축복과 하늘의 은혜를 우리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우리에겐 준비가 필요하고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위하여 젖을 사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의 성전에 나와 말씀을 듣는 것,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신앙의 성숙과 성장이 바로 여인과 같은 모습을 통해서 날마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전도 현장으로 나아가 우리가 감동 전도, 우리 대상자들을 만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열매도 기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알아서 해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지만 우리가 뿌리고 씨앗을 뿌리는 이 노력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런 그러한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팔짱 끼고 가만히 있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 너에게는 값을 지불하는 그런 노력과 진지한 태도와 자세가 필요하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응답을 원한다면 기도하는 자리에 서야 되고, 또 너희가 구원을 받기 원한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또 구원의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나가야 하는 이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원한다면 예배의 자로 나와 날마다 말씀 듣는 일에 우리는 힘을 쓰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수요 예배 자리가, 또 우리 날마다 지키는 이 은혜의 강단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다에게 열어가신 확실한 은혜, 하나님과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고 반드시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임을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우리의 탄식어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오라. 슬픔과 탄식 가운데 이 시대와 우리의 자녀들과 이 시대의 우리의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평원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바라보면서 동일한 탄식과 아픔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마른 자들아, 모든 목마른 자들이라고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태신자들을 이제 물 가운데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값없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지만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 오늘 그 은혜를 내 삶에 받아들이기 위해서 진지한 삶의 태도와 그리고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우리의 삶에 누리며 살기 원하십니까? 방관하며 팔짱 끼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진지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붙들고자 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세상의 풍파와 한난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에도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만족이 없는 시대의 사람들은 목마른 가운데 살아갔고, 배부르지 못한 것을 향해 수고하며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갔음을 늘 기억하며, 이런 오류와 잘못을 우리의 삶에 반복하지 아니하고 믿음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